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4과 이제 원본과 번역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니까 3번인가요? 3번에 3번까지 2번에 3번까지 살펴봤고, 이번에 4번까지 다 살펴봤죠. 이번에 3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에 있던, 성경에 의하면, 이제 원래의 상태에 있던 것이 translated, 그래서 옮겨지면 항상 옮겨진 것이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3번에 걸쳐서 성경에서는 이 트랜슬레이시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항상 원래 있던 오리지널보다 옮겨진 상태, 트랜슬레이션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좀 직접적으로 번역본이 원본보다 나은 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이유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3가지 예는 이제 성경에 나온 예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본과 번역본이 있으면 항상 원본이 다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본을 대조해서 도장도 찍고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까다롭게 하는 데는. 그래서 원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원본과 번역본이 있으면 번역본이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리지널보다 트랜스레이션.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보다 옮겨진 상태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맥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3가지 경우를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그렇다면 원본보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보다 번역본,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번역본은 킹제임 성경이겠죠. 이 킹제임 성경이 더 나은 이유를 한번 5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이 내용이 더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원본이 있겠죠. 또 영어 킹제임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럼 번역본의 내용이 원본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번역본이 원본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더 낫다면 그 번역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번역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은 아니고 동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내용을 제외한 다른 점에 있어서는 원본보다 번역본이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번역본이 원본보다 우월하다, 5가지 이유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월한 5가지 이유를. 그래서 이것은 번역본이 원본보다 더 많이 영감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이 영감을 받을 수는 없겠죠. 영감은 똑같이 받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번역본이 원본보다 우월한, 더 나은 점 5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면,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는 점에 있어서 번역본이 원본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낱장보다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한 권이 훨씬 더 우월하잖아요. 근데 원본은 단 한 번도 66권이 한데 모인 적이 없습니다. 모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 한 2000년 정도 전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350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대략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대략 2500년 전까지, 구약 성경은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구약 성경의 39권의 책은 1000년간의 기간을 두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처음 책은 아마도 3500년 정도 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기상으로도 구약 성경 39권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 66권이 한 권의, 원본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본이 원본보다 우월한 점이, 첫 번째는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는 점에 있어선 우월하다는 거죠. 아무리 원본의 내용이 원본의 내용은 당연히 정확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근데 아무리 원본의 내용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한 권만 가지고 있다면 66권 중에 그러니까 65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번역본을 66권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본은 단 한 번도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이 없습니다. 뭐, 한 사람이 소유해 본 적도 없어요. 성경 원본을 한 사람이 소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 방 안에 있었던 적도 없어요. 한 건물 안에 있었던 적도 없고, 한 대륙 안에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란 것은 한데 모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은 근데 한데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은 한데 모여 있잖아요. 이 점에 있어서는 원본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실용적인 면이에요. 그렇죠. 프랙티컬한 면이고 원본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만 66권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것보단 성경 66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는 점에 있어서 번역본이 원본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장과 절의 분리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장과 절의 분리가 없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모든 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이 장과 절의 분리는 아주 나중에 생겼어요. 이 장과 절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펴보세요 하면 다 거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장, 절의 분리가 없다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만 크게 성경 책만 분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7장 14절을 찾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보세요 하면서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게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회당에서 앞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 회당 자체에 이제 있었던 그 성경을 펴서 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불편함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이 장절의 구분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장절의 구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란이 약간 있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장이 처음으로 구분된 것은 1250년에 이제 휴고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가톨릭 추기경이에요. 이 휴고 추기경이 처음으로 장을 구분하게 됩니다. 1250년에. 그러니까 AD 1250년 전에는 성경의 장절 구분이 아예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라틴어 성구사전 관주를 달기 위해서 성경의 장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이런 장을 이 사람이 구분했다는 거예요. 절은 언제 구분이 되냐면 그로부터 300년 후에 구분이 돼요. 그래서 1551년에 이제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그리스어 성경을 이제 편집하면서 성경의 절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 구분은 이 휴고 추기경이 구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스테파누스가 거기다가 절까지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테파누스의 절 구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마태복음 1장 22절인가요? 아무튼 그쯤에서 인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구약의 한 절을 정확히 신약에서도 한 절로 똑같이 대응해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파누스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성경의 절을 구분을 합니다. 1551년에. 근데 이제 절 구분에 관해서는 뭐 다른 사람이 그 구분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스테파누스가 구분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절 구분을 이 신약 성경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구분하게 되고 성경 전체의 절 구분은 어떤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이루어질까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고 1560년에 나온 제네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러니까 성경의 장 구분은 이 휴고 추기경이 하게 되고 절 구분은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하게 되고 성경 전체의 장절 구분은 1560년에 나온 제네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본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기에 굉장히 불리하죠. 근데 번역본 성경들은 장절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보다는 훨씬 더 성경을 연구할 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원본이나 번역본이나 번역본이 원본을 제대로 번역했다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 더 유리한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번역본이 원본보다 더 뛰어난 세 번째 그 포인트는 좋은 상태로 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본은 신약의 경우에 대부분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파피루스는 굉장히 값싼 형태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에서 은과 금은 자기에 없대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돈을 가진 것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약 서신서 14권을 기록했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선교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다시 선교비를 보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선교를 했던 사람이었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값비싼 어떤 재료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재료를 쓸 수 있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또 더 오래 전이고 지금처럼 질 좋은 이런 종이가 그 당시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아주 값싼 싸구려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경우는 이 신약보다는 좀 더 나은데 왜냐하면 신약은 성경을 기록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어떤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보다는 좀 더 좋은 재질의 어떤 그 종이에,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가죽이죠. 가죽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구약 성경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는 그 어떤 국가의 어떤 그 관리하에 기록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윗이나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대원서들은 대부분 그 이후에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국가의 관리하에 좋은 환경에서 구약 성경도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구약의 경우에 신약보다는 상황은 좀 더 낫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당연히 번역본 성경이죠. 이 성경은 원본보다 훨씬 더 좋은 종이와 또 잉크와 제본과 가죽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번역본이 원본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더 실행적인 면에 있어서 더 나은 거죠. 원본이 아무리 좋아도 한데 모인 적이 없고 장과 절의 구분이 없고 또 원본이 기록된 그 종이 자체도 굉장히 아주 값싼 파피루스 종이었고 근데 번역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거죠. 66권이 하나로 모여있고 장절 구분도 있고 굉장히 좋은 종이에 좋은 가죽으로 좋은 상태로 제작이 되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연구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번역본이 원본보다 뛰어난 이유는 그 뛰어난 점은 언어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언어가. 성경의 원어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신약은 그리스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번역된 언어, 여기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한다면 번역된 언어는 영어인데 이 영어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보다 실행적인 면에 있어서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모국어는 아니지만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모국어는 당연히 중국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중국어예요. 근데 모국어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는 단연 영어입니다. 그렇죠. 중국인과 지금 몇 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뭐 14억이다 하면 중국어를 14억의 인구가 쓰지만 그 14억을 제외하고는 중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죠. 그래서 영어 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담 중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누가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 알아듣지 못한 얘기하면 이 사람 지금 중국어 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어는 중국인들 외에는 거의 알아듣는 사람이 적은 언어가 바로 중국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은 중국어처럼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 영어를 쓰지 않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처음에 시도하는 방법이 영어라는 거죠. 처음에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방법이 영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 유럽 사람 만나도 마찬가지고 둘 다 모국어가 영어는 아닌데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번역본은 원본보다 훨씬 더 좋은 종이와 잉크와 제본과 가죽으로 또 제작되었고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훨씬 더 쉬운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비영어권 국가에서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비영어권 사람들이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영어죠.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모국어 다음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 언어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제2 언어는 영어예요. 심지어 북한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전에 무슨 그 북한 관련 프로그램 뭐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뭐 남북의 창 뭐 이런 것도 있고 북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뉴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는 그 북한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막 전투적으로 하더라고요. 영어를. 우리나라 뭐 중학교 1학년 영어 책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서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전투적으로 막 싸우듯이 하더라고요. 회화를 시켜봤더니 막 How are you 하고 막 Fine, thank you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 미제 승냥이하고 미국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영어를 제1 언어로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만큼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이 번역본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원본 성경은 지금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 히브리어와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또 달라요. 또 성경 그리스어와 현대 그리스어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리스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손에 꼽아요. 그리스어를, 그러니까 사전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아니면 신학자들이 이게 그리스어에는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전 없이는 못 봐요, 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어보다 훨씬 어렵고. 그에 비해서 영어를 대단히 잘하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은 사전을 가지고 보면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모국어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한글 성경이 있으니까 이걸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원어 성경보다. 5번째, 원어 성경보다 이 번역본 성경의 유리한 점은 더 많은 복사본이 있다는 겁니다. 원본 성경은 한 사람밖에 소유할 수가 없었잖아요. 한 사람도 성경 66권에서 각 한 권씩만 소유할 수 있었죠. 근데 번역된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 지금 9억, 벌써 이것도 한 20년 전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됐겠죠. 한 10억 권 되겠죠. 10억 부가 인쇄가 됐어요, 거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성경이 인쇄된 거죠. 근데 원본은 단 한 권뿐이 없어요. 근데 번역본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벌써 수억의 성경이 인쇄돼서 수억의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훨씬 더 번역본이 유리한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항목을 보시면 이제 원본주의자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원본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말로 보면 원문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문주의자.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TRman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이제 원문주의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문주의자. 오늘날에 많은 종류의 성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글 성경만 해도 한 10종류가 있어요. 그 시중에서 비교적 잘 나가는 것도 서너 종류 이상이 되고, 영어 성경은 200종류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서 영어 성경 중에 잘 나가는 것, 200종류 중에 사라진 것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잘 나가는 것은 한 10종류 정도가 돼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건 착시현상에 불과하고, 사실은 단 2종류의 성경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패밀리에, 가족에 속한 성경과 이제 개혁 성경과 같은 패밀리에 속한 성경,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 지금 현존하는 신약 성경의 필사본은 대략 5,7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필사본들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류되지 않는 필사본이에요. 굉장히 특징이 어떻게 보면 특징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특징이 너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류로도 분류되지 않는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700개 중에 대략 180개가 분류되지 않는 필사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넣을 수 없는 필사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그룹에 속하는 필사본이 있는데, 이건 8개에 지나지 않아서 이 성경 문제에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류되지 않는 필사본은 180개나 있지만 이것도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D라는 그룹으로 분류한 이 필사본도 8개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소수의 필사본들로 대략 60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700개 중에 180개랑 8개, 대략 200개 정도가 의미 없는 필사본이죠. 그럼 의미 있는 필사본은 5,500개가 돼요. 특징을 갖는 필사본들은. 근데 5,500개 중에 60개만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이라는 겁니다. 몇 퍼센트죠? 5,500개 중에 60개니까 대략 1%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필사본 중에 대략 1%, 1.5%, 1.2% 이 정도만 개혁 성경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8%는 무엇을 지지할까요? 킹제임스 성경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500개 중에 대략 60개 미만의 필사본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하게 되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제 과거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들을 대부분 이제 비평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평 본문의 자료로 쓰이는 그 필사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평 본문의 자료들. 비평 본문이란 건 뭐냐 하면 개혁 성경과 같은 성경의 원문을 말하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UBS판이나 네슬알란드판이나 변개된 그리스어 원문을 말합니다. 이 비평 본문은.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5,500개 중에 60개, 굉장히 1.2%뿐이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이 필사본들은 비평 본문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안디옥 계열입니다.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였죠. 안디옥이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열의 필사본들은 신약성경의 기독교의 중심적인 시리아 안디옥에서 유래를 했고, 여기에 속하는 필사본들은 대략 5,400개 이상이고 신약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전체를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이 필사본들은 킹제임스 성경 이전의 성경들과 킹제임스 성경 자체의 원재료가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5,500개의 필사본들을 직접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한 그리스어 원문들이 있어요. 올바른 원문들. 이 원문들의 재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5,500개의 필사본들이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안디옥 계열에 속한 성경이든지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성경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이든지 아니면 개혁 성경과 같은 계열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종류는 많지만 나누면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성경만 존재합니다.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이러한 안디옥 계열의 정신 상태를 이제 이런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따라서 향상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계열의 성경, 다시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98%의 필사본이 지지하는 안디옥 계열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하며 향상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완벽하고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게 안디옥 계열의 정신 상태입니다. 믿음이고. 반면에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철학과 과학을 숭배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정신 상태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믿음입니다. 정신 상태고. 다분히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정신 상태가 진화론의 영향을 준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개정자예요. 성경 개정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대부분 신학자들입니다. 또 가끔가다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목사들인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추기경인 경우도 있고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 부류로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알렉산드리아를 지향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정신 상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향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 개정자들, 그러니까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이제 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킹제임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킹제임 성경 공격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향상시킬 수 있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필사본 계열은 당연히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들입니다. 그러니까 5,500개의 필사본 중에 60개, 극히 소수죠. 1.2% 정도뿐이 안 되는 이 60개의 필사본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렉산드리아 정신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을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료, 성경을 비평하거나 아니면 뭐 원문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성경을 번역하거나 할 때 이 사람들이 성경과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들이에요. 60개, 5,500개 중에 60개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수의 필사본들이죠. 이 60개의 필사본 중에 대표되는 필사본이 바로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사람들은 주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그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필사본도 완벽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이 성경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필사본이 됐든 원문이 됐든 번역본이 됐든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정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개정자들은 정신 상태도 알렉산드리아 계열이고 필사본도 알렉산드리아 계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고 있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케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숨기냐면 예를 들면 이 성경 개정자 그룹에 속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청중한테 이야기할 땐 성경은 완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설교하거나 강연하는 중간에 뭐 질문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성경 완벽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내가 지금 갖고 온 성경 이게 완벽하다 이런 얘기로 알아듣지. 누가 최초의 원본만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개정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청중을 속이고 있어요. 말로 겉으로.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 목사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 성경 완벽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성경 믿는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성경이 완벽한지 그 완벽한 성경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지만 최초의 원본만 완벽하다. 근데 최초의 원본은 이미 다 2000년 전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사라져버린 그 성경만 완벽하다고 믿는다면 결국은 지금 완벽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 그러니까 이 성경 개정자들은 지금은 완벽한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회중한테 이야기할 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속입니다.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완벽합니까? 그 완벽한 성경을 제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그 성경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원본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전체 기독교인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성경 문제를 가지고 나눠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성경 개정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성경을 변개시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개혁 성경을 지지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주동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이 무지한 그리스도인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의 정신 상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완벽하고 향상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필사본 계열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이에요. 저는 이제 1990년에 구원받고 1993년에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 이제 개혁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도 제가 돌이켜 보면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무지한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혁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물론 한양대역이었고 영어는 킹제임스 성경이었는데 영어 성경을 그때 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한글 성경만 봤습니다. 그냥 개혁 성경만 봤어요. 그 개혁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혁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없음이란 구절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 없음이란 것도 원래 그냥 없음이라고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없음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도 안 되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왜 이제 저는 없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냐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글이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 다 그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무지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지만 정신 상태는 안디옥의 정신 상태였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향상될 수 없다고 믿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간혹 기독교 관련된 어떤 기사들을 보면 성경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이제 뭐 개혁 성경이지만 성경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곳이 있고 이제 이런 곳이 수정되어야 된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에서 개혁 성경에서 나라 이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라 이 임하옵시오며 이게 이제 이 성경 번역될 때 자체는 뭐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문법으로는 틀린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나라 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마 어느 국문학자가 주장하는 글이었나 봐요. 이제 그거 외에도 몇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개혁 성경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수정되어야 된다. 이런 글이었는데 전 그것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한 말씀인데 성경에서 나라 2라고 했으면은 나라 2가 맞는 거지. 그게 왜 우리 문법을 기준으로 문법은 나라 가 임하옵시오. 이게 맞잖아요. 문법으로 성경을 어떻게 고치냐. 성경으로 문법을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권이다. 정말 최종권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개혁 성경을 사용할 때도. 그러니까 정신 상태는 안디옥이었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인 개혁 성경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 무지한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경이 완벽하고 더 이상 향상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을 지지합니다. 개혁 성경을 사용했으니까 저도 그랬고. 이들은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성경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저도 구원받고 3년 동안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 똑같은 성경이라고 믿었지 그냥 번역상의 차이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상의 차이지 원문이 다르다. 계열이 다르다. 이런 거는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어요. 저 자신도.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상태에 있어요. 무지한 상태. 어떤 사람들은 뭐 위선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심지어 이 무지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당한 비난은 아닌 것 같아요. 위선자가 아니라 단지 영적인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더러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점점 어른이 돼갈수록 어떤 누구가 속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속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 속아 넘어가잖아요. 사탕 하나 줘도 속일 수가 있잖아요. 끌고 갈 수가 있고. 근데 어른을 뭐 사탕 하나 준다고 해서 뭐 끌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개혁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어린 갓난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감히 성경을 번역한다는 이런 사실은
정말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세 번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원문주의자들입니다. 영어로는 TR맨이라고 불러요. 왜 TR맨을 제가 원문주의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TR이라는 것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이제 바른 필사본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바른 원문입니다. TR은 바른 원문이에요. 변개된 원문이 아니라. 그럼 변개된 원문은 뭐냐? 네슬 알란드판, 또 다음에 연합성소공회판, UBS판 이런 것이 변개된 원문이고 TR은 바른 원문입니다. 원문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필사본들을 짜집기 한 게 원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TR은 바른 필사본들을 짜집기 한 바른 원문입니다. TR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TR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TR을 신봉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준은 항상 TR입니다. TR이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알렉산드리아의 정신 상태입니다. 필사본 계열은 안디옥 필사본을 사용해요. 이들도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비슷해요.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성경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그리스어 원문인 TR에서 번역된 가장 좋은 번역본이라고 주장해요.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들은 자신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알렉산드리아 정신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세 번째 원문주의자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근본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근본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용하는 건 바른 필사본을 사용하고 바른 원문을 사용하고 바른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대부분 다 킹제임스 성경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데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태도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 개정자들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잘못됐죠.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고 믿으니까. 또 성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잘못된 태도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럼 말이 되지 않죠. 성경은 더 좋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부류의 성경 개정자들은 정신 상태도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잘못된 태도였죠. 그리고 필사본도 잘못된 필사본을 사용하고 있었죠. 두 번째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제가 개혁 성경을 믿을 때도 개혁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필사본은 잘못된 필사본, 개혁 성경을 지지하고 있었잖아요. 세 번째는 정반대예요. 필사본은 안디옥 계열의 바른 필사본,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해요. 근데 정신 상태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복음 전하고 성경적인 설교하고 대부분 그다음에 뭐 삶도 어떤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다 훌륭해요. 근본주의자가 우리가 비난하지만 실제적으로 훌륭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명적인 잘못된 점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이 100%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무오류하다고 믿지 않아요. 오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말고 그 성경의 이제 원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TR은 어떻게 보느냐? TR도 무오류하다고 믿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무오류하다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원본이에요. 그럼 결국 성경 변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성경 개정자들,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인드가.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 성경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 원문주의자들입니다. TR주의자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탈릭체는 성경에 포함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탈릭체로 기록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탈릭체는 성경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탈릭체로 성경을 표시할 때 킹제임스 성경에서 원문에 없는 말을 이탈릭체로 표시를 합니다. 원문에 없는 말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이탈릭체로 된 것, 이탈릭체가 이제 기울어진 글꼴이거든요.
원문에 없는 말을 이탈릭체로 표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없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그러니까 영어와 그리스어가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이탈릭체로 표시되는 단어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없으면 내용이 이루어지지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릭체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실 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면 이탈릭체로 된 부분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원문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원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어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킹제임스 제일 대표적인 게 다우 같은 거죠. 다인 같은 것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2인칭 대명사죠. 근데 이 T로 시작되는 것은 2인칭 단수 대명사잖아요. Y로 시작되는 것은 2인칭 복수 대명사고. 그러니까 이 다인, 다이, 다우 같은 것이 고어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만들진 않죠. 더 쉽게 만들어요. 현대 영어는 2인칭 대명사가 단복수가 구분되지 않잖아요. 유면은 이게 단수도 너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너희들 복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유라고 돼 있으면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구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1인칭이나 3인칭을 단수, 복수 구분하는 것처럼 2인칭도 단수, 복수를 구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물론 고어가 다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다는 건 다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제 킹제임스 성경 자체의 어떤 그 만들어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임스 왕은 동성연애자다. 이런 비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도 없고. 이 사람들도 아마 과거에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신학교에 가서 천천히 원본주의자로 세뇌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신학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높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나온 신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 신학교의 가르침을 거역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바이블 빌리버예요. 정신 상태도 안디옥이고 필사본 계열도 안디옥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하다고 믿고 지금 이 세상에 그러한 성경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믿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만 완벽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믿는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난 성경을 믿지만 그 성경은 2000년 전에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려면 그 성경이 무엇인지 가리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부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원본이 완벽하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도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신 상태도 안디옥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완벽하다. 향상될 수가 없다. 고칠 수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고 또 지지하는 계열도 안디옥 계열, 킹제임스 성경 계열의 성경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이 네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요. 다. 예, 그다음에 제가 다섯 번째 항목으로 킹제임스 성경 대 이제 TR을 이렇게 대립을 시켜봤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대립을 시켰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인 TR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이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원문주의자들이고.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 2장 23절을 펴보시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탈릭체 글꼴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시면 한글로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글씨체로 되어 있고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 구절은 기울어진 글꼴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이탈릭체입니다. 이탈릭체. 그러니까 이 이탈릭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러분이 그냥 요즘 현대 글을 보면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건 강조 내지는 이제 도서명을 이탈릭체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기호를 사용하는 그런 약속으로 사용한 것 뿐이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내에서는 원문에 없는 구절은 이탈릭체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 2장 23절이에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이제 번역돼서 나왔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나올 당시에는 요한일서 2장 23절의 뒷부분을 가지고 있는 원문이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없었냐면 그런 원문이 왜 없었냐면 그런 필사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당시에 필사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5,700개나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의 필사본들은 요한일서 2장 23절을 뒷부분을 포함하는 필사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필사본을 짜집기 편집한 것이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때 당시의 원문은 요한일서 2장 23절 뒷부분을 가지고 있는 원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필사본이 없는데 원문이 어떻게 있겠어요? 원문은 항상 필사본을 편집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필사본의 근거가 없으면 원문에도 그 부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 1611년 당시에는 요한일서 2장 23절의 뒷부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탈릭체로 된 부분이 있는 필사본은 없었어요. 따라서 원문도 그런 원문이 없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기본적으로 원문에서 번역한 거잖아요. TR에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원문에 없다는 표시로 이탈릭체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3절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문주의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 부분에서 킹제임스 성경과 TR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TR과 킹제임스 성경을 대립시키고 있지만 TR과 킹제임스 성경은 99%가 일치합니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니까 이제 학자들은 TR은 원어로 돼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항상 원어에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이 더 훌륭하다. TR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완벽한 건 원본만이 완벽하다고 학자들은 믿으니까. 다만 킹제임스 성경보단 TR이 훨씬 더 훌륭하다. 원문. 왜냐하면 이것은 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요한일서 2장 23절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 원문엔 이 뒷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럼 이 구절에 있어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더 우월한 거죠. 원문은 이 구절의 절반이 없어요. 바른 원문이 구절의 절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문주의자들이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킹제임스 성경과 TR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TR을 잘 번역한 번역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TR에도 없는 것을 번역해서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TR만의 번역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TR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번역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당시엔 이 부분, 요한일서 2장 23절 뒷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필사본이랑 원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걸 이탈릭체로 만들어서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뭘 보고 끼워 넣은 걸까요? 구라틴 성경 보고 끼워 넣은 거예요. 구라틴 성경. 구라틴 성경인 이 부분이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구라틴 성경의 연대는 AD 120년이에요. 사도들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시기죠. 120년이면.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건 당연히 필사본과 원문 아무런 근거도 전혀 없지만 원어의 근거는 전혀 없지만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거가 뭐냐? 구라틴 성경과 같은 번역된 구라틴 성경, 구시리악 성경 이런 것들 다 AD 120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에 있고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지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세요? 이 뒷부분
올바른 원문에 없는 부분이죠.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탈릭체로 된 이 부분을 포함한 필사본이 발견돼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엔 이 부분을 갖고 있는 필사본은 없었는데 200년 후에 1800년대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필사본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담고 있는 필사본이 딱 2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TR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고 절대 하지 않는 얘기예요. 바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에요. 가장 변개가 된 대표적인 사본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잖아요. 근데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 전체적으로는 변개가 심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본문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입증해주는 사본으로 오히려 사용이 돼요.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 그러니까 원문주의자라면 이 문제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문주의자는 무조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변개됐고, 물론 저희도 그렇게 보지만 원문만이 옳고 원문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 있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원문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은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보고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연대는 더 빠르지만 더 나중에 1800년대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문주의자들은 이 요한일서 2장 23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TR은 뛰어난 원문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TR과 킹제임스 성경을 대립시킨다고 해서 TR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TR은 뛰어난 원문이에요. 훌륭한 원문이에요. UBS판이나 넷을 알란드판은 부패한 원문이지만 TR은 뛰어난 원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죠. 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고칠 곳이 하나도 없다고 믿어요. 근데 TR은 훌륭하지만 고칠 곳은 있어요. 완벽하진 않다는 거죠. 저는 TR이 최고의 원문이라고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 나온 그 어떤 원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원문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TR도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절의 뒷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필사본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부패한 사본이고 변기된 사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는 TR이 틀리고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맞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TR이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TR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3절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완벽합니다. 전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아니고 부패한 원문도 아니고 TR도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원본과 번역본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원문상의 문제, 이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성경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전 다 나쁘다고 얘기했고 안디옥 사본은 다 좋은 사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근거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평가를 한번 두 필사본에 대한 또 두 도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에 대한 두 도시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